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을 일평생 변화시켜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들어갈 날이 이제 다가온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4명의 왕자들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왕자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4 형제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최첨단 과학 기술을 배워오자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4 형제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첫째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근육과 살을 돋아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둘째 왕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피부를 살리고 털을 돋아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셋째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내장을 만들고 온갖 속 내장을 만들고 사지를 만들 수 있는 사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왕자인 막내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지가 다 만들어진 것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워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4 형제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뼈 조각을 하나 주었는데 그 뼈가 바로 사자의 뼈를 주었어요. 4 왕자, 4 형제는 이 사자의 이 뼈에 살을 묻히고 근육을 묻히고 피부가 살아나게 하고 털이 돋아나게 하고 내장을 살리고 사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나운 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4 왕자를 물어뜯어서 죽여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쌓아놓은 현대 문명의 바벨탑에 인간 스스로가 깔려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문명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택한 자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일평생 동안 인도에 가시면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변화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변화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을 등장시켜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동안 어떻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서 자신이 목적하고자 하는 일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취하는 이루는 그러한 강교한 사나이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곱은 오늘날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극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야곱보다 에서가 똑똑하고 특출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특출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두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 기준이 외적인 기준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다.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이, 그러니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 이 믿음 안에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일평생 동안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세요. 야곱은 간절히 축복을 받고자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축복을 기복신앙, 우리가 간절히 축복만을 바랬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분노와 저주, 형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야곱은 형 에서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아내요. 자기가 가로챕니다. 또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요, 자기와 씨름을 하는 천사를 향해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보내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갈구하고 갈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갈망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잠재해 있는 축복받고자 하고 행복해지려는 이 본성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이 일어나도록, 믿음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루스 강야 들판에 누워서 잠이 들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루스 강야 들판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물질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온 땅에 충만하게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자손의 축복. 셋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이제 20여 년 동안에 그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단 아람에서 쉽게 해서 최고의 거부가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을 하셨고 또 때가 되매 그 약속한 축복을 야곱에게 받도록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해서 너가 일평생 동안 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너가 일평생 동안 나를 잘 믿고 섬기는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래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개가도 않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자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났어요. 야곱의 신앙은 고백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생겨났습니다. 둘째로 증거하는 신앙이 생겨났어요. 셋째는 기도하는 신앙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네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실존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둘째로는 야곱의 신앙은 증거하는 신앙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심을 증거했어요. 나를 지켜주심을 증거했어요. 12명이나 되는 자녀를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12명의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를 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믿음이 생기면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고 믿음이 생기면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의 신앙은 세 번째로 야고보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 생겼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쳐들어와요. 그때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형 예서가 지금 잘 훈련된 군사 400명을 끌고 나를 잡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면 나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면 나 자신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대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신앙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나약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고 자만에 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약속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때에, 확신이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자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확신이 갈 때 믿어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야곱에게 지금 축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날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확신을 할 때 드디어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변화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아주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금의한양을 하는 이 야곱에게 형 에서는 이제 야곱이 돌아온다는, 자기 동생이 자기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갔던 그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는 그동안 사사로 군사들을 모아서 400명을 아주 잘 훈련을 시켰어요. 칼을 갈고 이를 갈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이 돌아오기만은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보고 물질도 보내보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야곱은 모든 식구들,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과 전 재산을 약복강을 건너게 해요. 먼저 건너가게 해요. 다 자기 식구들 다 떠나보냅니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바로 그때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사람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달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중심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과거의 야곱은 온갖 몹쓸 짓을 다 해놓고도, 저질러 놓고도 죄가 죄인 줄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대로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의식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야곱은
중심이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첫째로 의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죄로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를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의식이 변화되면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선명한 세미한 성령의 음성까지도 듣게 돼요.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의식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생활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겁쟁이 야곱이 이제 변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 변하기 전에는 육적인 삶에 매달렸던 야곱이 이제 변하고 나니까 신앙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당신의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람.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제 야곱은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가는 길, 가는 코스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삶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새 생명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화되기를 요구하세요. 변화. 나를 돌아봐요. 내가 조금씩이라, 차츰이라, 조금씩이라도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령이 결단코 역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당주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적당주의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주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주의,
형식주의가 날마다 마귀에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변화되어야 해요. 새 생명 자유자로 변화되어야 해요. 변화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축복을 받고 체험신앙을 하거나 축복을 받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 된 줄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야곱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참된 변화의 체험을 하고 나서 했어요. 축복받고 참된 변화를 체험을 하고 나서 전혀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봉착하게 돼요.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요. 자기의 애동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큰 시련이잖아요. 또한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기대가 되는 이 기대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실종을 당해버려요. 피 묻은 옷을 형들이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옷을 내놓잖아요. 자기들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놓고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놓아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야곱은 뼈가 저리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연이요 또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이런 시련이 왜 닥치도록 그냥 놔두셨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시련과 고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야곱은 이 시련을 받고 난 후에 이 시련을 당하고 난 후에 그의 생활에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기 전보다 시련을 당하고 나니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로 자식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둘째로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기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로 자식에게 연연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12명이나 됐잖아요. 자식에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자식에게 연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대목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인정을 하고 순종하겠다는, 순응을 하겠다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남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축복만 받고 싶어 했어요.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나만 받으면 된다는 식. 그래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에삼촌 나반의 경쟁자로 보고 나반에게 돌아갈 축복도 자기가 받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당하고 난 이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 변해서 이제 남을 축복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 남을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20여 년 만에 죽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뻤겠습니까? 그것도 대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마차를 보냈어요. 마차 행렬을 보냈어요.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마차 행렬을 보냈다고. 그 마차를 타고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벅찼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만나러 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 도중에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더 이상 전진하지를 않아요.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 머물러서 먼저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1초, 1시각이 바쁜데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이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니 이거 한 걸음에 뛰어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인도해 가신 대로 나는 가겠다는 그런 것이죠.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일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불순종을 할 때는 아프지만 시련을 당하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끝까지 승리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